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제가 인사드리고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덧 부임한 지 4개월이 되어갑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아니 목사님 그거밖에 안 되셨어요? 한 몇 년 된 줄 알았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투박하고 부족한 사역자를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여 주시는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이 연동교회 가운데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열심을 내며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로 올곧게 이 길을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4개월이 되는 이 시점에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눠볼까 기도하며 묵상하던 중에 이 예레미야가 말씀이 문득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첫째는 이제는 제가 이 교회에도 조금 적응한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며 신방에 열심도 내고 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있는데, 이 평안함 가운데 왠지 제가 느슨한 그리스도인으로 좀 이 영적인 야성을 이뤄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선택하였고, 두 번째는 예레미야가 그 애통하며 울는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외쳤던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만나는 가운데에 정말 쉽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믿음으로 주님께 소망과 희망을 두고 살아내시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그 모습과 예레미야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레미야가 애통하는 가운데 오직 소망과 희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힘껏 외쳤던 까닭이구나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수요 기도회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앞서 예레미야가 1장과 2장에서 황폐한 예루살렘, 그러니까 멸망한 예루살렘의 참상을 보고 애통하며 단장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그 눈물의 선지자라는 예레미야의 이 말처럼 예레미야답게 눈에 눈물이 막 물같이 흘러내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내가 너무 슬프다, 정말 이런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오롯이 쏟아냅니다. 그러다가 황폐한 예루살렘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받아들이려고도 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 3장 초반부의 내용들을 좀 돌아보면 예레미야는 갑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로 칭하면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여 자신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잠시 좀 비교해 볼까요? 예레미야의 감정을 표출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고난의 상황이 생기면 일단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 기분이 안 좋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깊숙이에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고난 때문에 나의 능력 없음에 대한 슬픈 감정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슬픈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 마음을 돌아보며 초연히 받아들이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받아들였던 슬픔의 감정이 분노가 되고 다시 슬픔의 감정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슬픔, 받아들임, 분노, 슬픔, 이 감정의 사이클은 절망과 고난의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가 늘상 일어나는 감정의 사이클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요,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21절에 오히려 낙심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낙심을 소망으로 그의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자신이 벌을 받는다고 말했던 그도 절망과 슬픔을 주신 이가 결국 소망과 희망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요, 고난과 절망 가운데 그 오는 감정의 사이클을 슬픔, 이후 받아들임, 그리고 분노, 다시 슬픔의 사이클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든지 반드시 소망과 희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 이 감정의 사이클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과 희망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청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성문 기초 영어,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죠? 그리고 수학의 정석을 공부했던 시대에 좀 끝물인 사람입니다. 항상 성문 종합 기초 영어도 수학의 정석도 공부하려고 마음 먹으면 1단원, 2단원을 넘어가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요, 수학의 정석책을 펴면 1단원은 항상 집합이고요, 2단원은 명제라는 단원에서 명제의 참과 거짓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려면 그 주어진 명제의 대우 명제를 확인해 보면 대우 명제가 참이면 주어진 첫 명제는 참이고 대우 명제가 거짓이면 주어진 첫 명제는 거짓이 됩니다. 이게 수학의 논리적인 사고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레미야가에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소망과 희망을 찾는다라는 명제의 대우 명제를 보면 소망과 희망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 않다가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 삶에서 소망과 희망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지 않는 순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망적이지 않고 평안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저 그런 상황으로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절망적이지 않은 상황, 평탄하고 평안한 상황에는 절대로 소망과 희망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지 않을 뿐더러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다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느슨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죄에 대한 민감함은 없어지고 괜찮네 신앙이 됩니다. 괜찮네 신앙이란 모든 일에 괜찮네, 아무 일 없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과 희망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서, 즉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순간에 내 삶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괜찮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번 중독적인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정도 죄를 지어도 괜찮네, 아무 일 안 생기네, 하나님과 요만큼만 관계를 가져가도 괜찮네, 이 정도 신앙생활만 해도 괜찮네. 아니요, 하나도 안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에 괜찮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잃은 채 느슨한 그리스도인으로, 느슨한 크리스찬의 삶을 세상의 평안으로 포장해 놓고 괜찮네 라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괜찮네 신앙으로 느슨한 크리스찬을 사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채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전히 잊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구령의 사명을, 정말 그 구령의 열정을 퇴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이 삶을 잊게 하고 그 영혼을 구해야 하는 그 첨예한 마음의 그 사명의 날을 무뎌지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내가 느끼기에 너무나 평안하고 평탄하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서 있는 것만 같고 내가 사부작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굳이 하나님으로부터 평안과 소망을 찾지 않습니다. 그저 삶에서 이러한 평안과 평탄을 누리고만 있게 되고 나의 삶이 다 내 힘으로 할 수 있구나,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되어 구령의 열정도 식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영적 긴장감을 잃은 느슨한 크리스찬, 괜찮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대 상황인 대우 명제를 확인해 본 결과 예레미야가 말하던 절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소망과 희망을 찾는다는 명제는 우리 삶에서 진정한 참 명제가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영적인 긴장감을 잃고 느슨해진 크리스찬으로서 괜찮네를 연발하며 영적인 무력감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절망의 상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과 평탄함이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이것이 내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느슨해지는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절망의 상태, 고난이 필요합니다. 다만 저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겪고 계신 삶의 고난과 어려운 상태를 가볍게 여기며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일상의 평안과 안도감으로 두껍게 포장된 괜찮네에 파묻혔던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다시금 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에 따라 개인의 이 믿음의 눈이 파묻혀 있는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믿음의 눈이 파묻힌 깊이가 깊어 잘 드러나지 않는 이들도 있고, 오늘 예레미야처럼 누군가는 한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졌고 그들의 공동체 전체에 경종을 울려야 하는 이들이라면 예레미야처럼 단장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다른 이들의 믿음의 눈이 드러나기까지 더 깊은 절망의 상태와 더 많은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절망과 고난이 끝이 아니기에, 이 절망이 깊고 고난이 깊을수록 이후 소망과 희망으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셨을 때 우리가 모두 누릴 수 있는 은혜가 고난에 비할 수 없이 환상적이며 우리를 전율하게 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망과 고난 뒤에 있는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주신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이기에 나에게 고난 이후 은혜가 반드시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의 깊이와 양이 다르고 은혜를 주시는 방법과 우리 스스로가 그것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기가 다르기에 우리는 어떠한 절망의 상황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절망의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고난과 절망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던 평안으로 포장된 이 고착 상태의 일상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믿음의 눈을 고난 가운데 이것을 드러나게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믿음의 눈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고난을 역전시켜 주심을, 느슨해진 나의 삶에 고난과 역경을 통해 영적인 믿음의 긴장감을 주심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 고난과 절망의 상황에서 더욱 민감하고 자연스럽게 이 믿음의 눈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스스로를 쳐서 다듬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나의 믿음의 눈이 삶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적으로 목도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 경험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 쌓아가야 합니다. 저는 조금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선수 생활이나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그래도 무슨 운동이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남들과 어울릴 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남자 우리 성도님들의 특성상 어떤 운동을 시작하면 장비부터 먼저 사고 굉장히 운동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운동을 하고 가서 목회자임을 잘 밝히지 않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농구 동호회에서도 그 팀에서도 제가 목회자인 것을 모릅니다. 그 복싱과 주짓수도 꽤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때도 제가 목회자임을 밝히지 않았죠. 이유는 아무래도 복싱과 주짓수 같은 이런 운동은 제가 목회자임을 밝히면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무언가 이게 운동이지만 목회자에게 주먹을 내지르거나 목을 조르는 행위가 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로서 제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제 목회자적인 정체성과 무관하며 그들을 배려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께 받은 배려 중 가장 배려해주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목사님, 우리 목사님 바쁘신데 내 기도까지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 기도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는 배려입니다. 연동교회로 부임하고 우리 교구 성도님들을 구역별로, 개인적으로 구역별로 만나기도 하고 전화통화도 하며 참 만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교구분들을 신방하고 만나 뵙고 교제하고 나면 뭔가 좀 구체적인 기도 제목도 들고 삶의 나눔도 있고 굉장히 점점 더 저와 좀 믿음으로 가까워지고 더 친밀한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임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뵙지 못하고 성함만 보고 전화통화만 하고 기도할 때보다 정말 그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듣고 그런 구체적인 상황들을 알고 제가 기도할 때 제 마음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가끔 대구로 신방을 가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의 전성기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이 연동교회에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보내시면서요,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의 전성기 시절을 이야기를 들으면 이 오랜 전통의 연동교회라 그런지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이 연동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우리 성도님들과 기도 제목을 나눌 때면 정말 공통되면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 다 자녀들에 대한 동일한 걱정과 기도 제목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녀들의 나이가 미취학 아동부터요 50대, 많게는 60대의 자녀들을 둔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동일한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저를 조금씩 더 마음에 받아들여 주시면 이후 신방 때부터는 좀 더 깊은 이야기들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너무 힘든 가운데 가정을 지켜냈던 이야기, 삶에 일어날 줄 몰랐던 그 고난과 절망 중에 하나님 한 분만 붙들며 이 삶을 살아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면서 그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대해서도 자세히는 아니지만 어렴풋이나마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꼭 그 말미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크셨다며, 그래서 앞으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깨달았다고,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아픔을 잘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장 어려움에 넘어지기보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앞서 목회자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드렸죠. 그리고 가장 배려해 주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바로 제가 바쁠까 봐 기도 부탁해 주지 않는 부분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을 받는 그때입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이야기들을 나눠주실 그때입니다. 그렇게 제가 목회자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힘을 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순간이 바로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면서도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요, 가장 안타깝고 어려운 순간이 바로 이 기도 부탁을 받아 제 목회자적인 정체성을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깊은 기도 제목을 받고 함께 기도하지만 저는 이 고난과 절망의 순간이 얼마나 힘드실지, 얼마나 정말 아프실지 차마 헤아릴 수 없고, 다만 기도할 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해결해 주셔야 되는 부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 압니다. 하나님께서 소망과 희망이 되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께서 겪고 계신 그 절망과 고통의 순간이 제 경험치를 아득히 넘어서는 수준이며, 감히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과정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제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께 단 한 번도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이니까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과 희망이 되어주시길 기도할 뿐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그저 들어드리며 손을 붙잡고 같이 울어드리기만 할 뿐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아무리 큰 절망과 고난 가운데도 내가 소망이 된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너무한 건 아니세요? 라고 반문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소망과 희망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동일한 경험이 없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아프고 슬픈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소망과 희망이 되시도록 그저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드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하고 계신 주님의 공동체 여러분, 느슨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절망으로 영적 긴장감을 주시곤 합니다. 그리고 그 느슨함과 포장된 평안함 속에 파묻혀 있던 믿음의 눈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고난과 절망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오르게 할지언정 이 고난과 절망 그 자체로 우리에게는 참 힘든 일이 됩니다. 마치 해가 뜨기 직전의 그 어둠이 터널 끝, 그 빛으로 나가는 통로에 다다르기 직전의 어둠이 우리가 느끼는 어둠의 최고치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새벽의 어둠이 계속되지 않음을, 터널의 끝은 빛으로 가득 찬 밖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절망과 고난 중에도 그 끝에는 빛 되신 주님의 소망과 희망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파묻혀 있던 그 믿음의 눈을 위로 드러내어 이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위하여 직접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본문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된 말씀처럼 우리는 고난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잠잠히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절망과 고난에서도 소망과 희망을 주님께 두며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드러내어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위로의 공동체를 만들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갈까요? 우리 시간 함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